께서 세우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구원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시작. 당신의 구원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세상 속에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밥 먹고 자고 직장 다니고 주일날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놀란 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 이제 말씀 주일 3주째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믿어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그리고 지난주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네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기도해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가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예,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바로미터가 주일 예배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두 번째가요,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기도가 더 깊어지고 내 기도가 늘 주님과의 그 교제를 풍성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동행이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 앞에서도 기도가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꼭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아빠, 엄마하고 달려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가 우리 신앙의 두 번째 바로미터입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도시에 재판관이 살았습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사람도 그 사람의 배경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이거 보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신자예요.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세상에서 좀 어리가 있고 세상에서 공명정대한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취하지 않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지만 사람을 볼 때도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그 과부는 자신이 가진 그 원한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찾아가면 재판장이 들어줄 거라 뭐 생각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찾아갑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그 과부의 형편 상황 돌아볼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했으니까요. 그 당시 과부는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무력하고 비천한 그런 사람의 대명사거든요, 과부가. 그리고 지금 이 중요한 문제를 재판에 끌고 가서 문제를 해야 될 이 중요한 문제를 과부가 들고 가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당시 여자들에게 어떤 법정에서의 정인의 자격도 없지만은 여자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죽었으면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가서 재판을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아들도 없으면 그 남편의 형제나 혹은 가족의 친지 중에서 남자들이 가서 그런 공적 일들을 처리하지, 여자가 가서 재판장에게 뭘 어떻게 해주세요, 그것은 그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직접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것은 이 여인의 주위에는 아무도 그녀를 지켜줄 남자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예요, 혼자, 이 과부는. 그러니 이 재판장이 그 불쌍하고 힘없는 그 과부, 그 사람의 이야기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아예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가 하루를 멀다 하고, 아니 하루 중에도 계속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끈질기게 찾아갑니다. 계속 쫓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요청합니다. 어느 날 재판관이 생각합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구찮게 구니까 내가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 하고 그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억울한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택하신 백성들의 억울한 일들을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 5가지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낙심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슬퍼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우리 인생을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이상씩 꼭 낙심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목사님, 나는요 하나도 낙심거리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집에 가셔서 춤을 추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세요. 정말 그런 사람은 복이 드문 사람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앞날에 대한 염려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계획한 일이 어떻게 될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어떤 문제든지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심지어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문제가 한 가지씩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낙심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기도해야 될 때다.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갑자기 광풍을 만납니다. 파도가 배를 집어 삼킬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잔잔해라, 파도야 멈추어라.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죽고 싶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죽겠다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참 슬픈 일을 우리는 당했습니다. TV 뉴스를 통하여 젊은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정말 여러분, 요새는 학생 인권은 있는데 교사 인권은 없어요. 이 심각한 이 바른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학생들은 할 말 다 하고 선생님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어떤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낙심된 일들이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에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버니나가 한나를 격동합니다. 자녀를 못 낳는다고. 자기는 자녀를 잘 낳으니까. 네가 번철하면서 아이들도 없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냐? 버니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한나는 버니나를 볼 때에 나의 대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대적이다, 원수다. 얼마나 마음을 괴롭게 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고 우리의 무능감이 느껴지고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올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삶이 편하면 또 기도하기 잘 안 해요. 기도하기 참 어려워요. 너무 삶이 편하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그냥 조용히 우 가면 뭐 기도합니까?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덜컹덜컹거리고 막 그 컵이 물이 쏟고 이러면은 그때 이제 주여 하고 기도하죠. 예, 저는 그래 하더라고요. 저는 몸이 건강하고 막 뭐든지 잘 될 때는 기도합니까, 여러분? 몸에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찾아올 때에 그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낙심되는 일이 찾아오고 염려되는 일이 찾아올 때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역이구나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정당하고 합당한 기도. 정당한 기도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이제 새 가족들이 오시는데 제가 새 가족들에게 부탁 말씀드릴게요. 새 가족들은요, 무슨 기도든지 하십시오. 여러분들 소원이 있잖아요. 이제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새 가족들의 기도는.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연소가 좀 차고 오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정당한 기도,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저번 우리 청년부 예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뭐냐 물으니까 한 청년이 로또 1등이요 그러더라고요. 로또 1등. 그래, 로또 1등이 기도 제목이냐? 네.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다. 로또 1등 되면 뭐 할 건데?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목사님 로또 1등 되면 일단은 11조를 떼고요. 요새 로또가 수십억 되죠. 그 11조 하면 수억 되겠습니다. 그죠? 11조 일단 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말을 못해요. 뭐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11조는 기본인데 네가 아니더라도 너한테 하나님이 로또 1등을 안 주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주더라도 그 사람도 11조 할 거다. 네가 꼭 받아가야 되는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 들으실 때에 정말로 그게 정당한가? 내가 그 응답해 주면 그것이 너에게 정말 합당하고 내가 꼭 그 기도를 내가 네한테 들어줘야 되는가? 정당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새 가족들은 아니라고. 진짜 아닙니다. 새 가족들은 그냥 아무 기도나 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의 연소가 차면요, 하나님이요, 합당하고 정당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과부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재판장에게 단순히 자신의 청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과부는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신원해 달라고 찾아간 것입니다. 원한이 무엇입니까? 원한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로 엉ër어진 마음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로 엉ër어진 그 마음. 과부로서 그 도시 속에서 사는데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어요. 그녀의 삶이 얼마나 억울한 삶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과부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우리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에게 말씀해서 내 종을 좀 낫게 해달라. 그때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7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님, 로마 백부장이 있는데요, 종이 병들었답니다.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 이 백부장은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합당한 기도.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지역에 가셨을 때에 한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 여인입니다. 한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지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 능력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본심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가난안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와, 예수님이 너는 개 같은 존재야. 네 같은 존재한테 내가 무슨 능력을 베푸냐. 그러니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떡 부스러기라도 우리 딸에게 은혜를 주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엄마들은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믿음.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정말로 주님께 사심 결단하고 달라붙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주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가난안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달라고. 자녀를 위하여 드리는 부모의 기도는요 다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다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두 번째 정당한 기도. 하나님께 정당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 그거 응답해주면 뭐 할 건데 대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해서 이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끈질기고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끈질기고 인내하는 기도. 기도 응답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과부는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귀찮을 정도로 재판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도 찾아가고 일 보는 데도 찾아가고 점심 먹으러 갈 때도 찾아가고 퇴근할 때도 찾아가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벼씨를 심어도 6개월 7개월이 지나야지 알곡을 거둘 수 있고요. 과실수를 심어도 1년에서 3년까지 기다려야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안 됐다고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하늘에 문을 열고 하늘 비가 내리도록 무릎에 머리를 쳐박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비를 위하여 7번씩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더디다고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계속 내가 한 번 기도하고 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계속 쌓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눈송이라도 쌓이고 쌓이면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자꾸 쌓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그만두라 하지 않으실 때까지는 계속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의 성자하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하면 이제 잘 아는 사람이 조지 뮬러거든요.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의 5가지 원칙을 자기 책에 썼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여 기도해라. 기도하러 가는데 내 의의를 다 드러내고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의 공로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만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라. 두 번째,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죄를 품고는 절대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다. 그러니 회개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다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네요. 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내 모든 기도의 동기가 경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끈기 있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오래 인내하며 추수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응답이 안 돼가지고 포기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면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인내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조지 물러에게는 5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친한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밀러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두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12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지 물러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어가는 그 마당에 친구들이 병문안 왔습니다. 병문안 와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이 조지 물러의 이야기를 듣고 네 번째 친구가 그 병문안 침상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끝내 조지 물러가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조지 물러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가 장례식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역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생애에 모든 응답을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를 심으면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서 그 기도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서 또 이웃을 위하여 사는 기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잊어버리고 포기한 기도 제목 다시 다 찾아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는 기도.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드리는 탄원이 아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바로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그렇게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오늘 7절에 보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기도 자리에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과부의 억울한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기를 좀 귀찮게 해라고 합니다. 자꾸 찾아오라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너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께로 기어가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주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계속 기도해가지고 쉬지 못하게 하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부족하고 악한 아버지,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모자란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도할 때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분이 누구냐, 내 기도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
참 좋은 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된다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혹시 띄어지나요?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믿음으로 맺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배경도 아니고 우리의 성격도 아니고 우리의 학력도 아니고 우리의 외모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정말로 믿느냐? 정말로 믿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에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축복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실 거야. 축복의 말을 딱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너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사실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리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수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얼굴빛에 근심빛이 있고 수심이 있는 것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셨으면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근심, 수심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다 믿으셔야 돼요. 한나가 그래서 얼굴이 밝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에 잘 아시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지난주도 이 말씀이 있었는데 기도해놓고 믿지 못하면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 내용이 내가 드리는 그 기도 내용이 꼭 그렇게 그대로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차원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가장 적합하고 온전한 응답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또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으면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의 가르침을 하시면서 특별한 상황,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과 이렇게 매치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앞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17장에서 18장으로 이어지는데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처럼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의 나타난 날도 이러하리라. 그렇게 쭉 말세 때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지나갔고 지금 또 앞으로 뭐가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마지막 때가 갈수록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은 기도 모임이 더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 모임.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 블레싱, 금요 심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전 교인이 모여서 하는 기도, 전 교인이 모여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금요 기도밖에. 힘을 모아서 하는 기도는 다른 나라가 없거든요.
금요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날은 다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혼자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금요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직분자님들은요, 정말 이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갈수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였어도 더 크게 부흥하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될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몇 달을 몇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5가지 원리에 맞춰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지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소원이 있으시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낙심될 일이 있습니까? 기도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오십시오. 여전히 응답이 안 되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바로 나의 좋으신 아버지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들어주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내게 꼭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